문주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년 사순절이 되면 떠났던 국내 성지 순례를 기억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떠나지 못한 지가 벌써 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준비했습니다. 바로 랜선 국내 성지 순례.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선을 랜선이라고 합니다. 랜선 국내 성지순례, 곧 온라인으로 떠나는 국내 성지순례입니다. 올해는 함께 가지 못하지만 제가 대신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랜선을 통하여서 귀한 순례의 이야기를, 순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천사의 섬 신안군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곳에 한국교회의 보물과도 같은 순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신안입니다. 그 중에 증도면이 가장 높은 복음화율 9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증도가 복음화율이 높은 이유는 전적으로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이지요. 사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섬 사람들은 미신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미신을 버리고 결국은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문준경 전도사, 그녀는 신안군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한국교회에 수많은 순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곳 신안군에서 전도사님의 순교의 발자취를 찾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이 안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우리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신안군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순교의 열매가 되었을까요? 그녀의 삶에는 쓰라린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문전도사님은 1891년 2월 2일 신안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민하였던 전도사님은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배우지 못하고 17세의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신혼 첫날부터 남편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생과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 남편은 첩과 함께 임자도에서 살림을 차리고 문준경 전도사님은 시부모님을 봉양하며 증도에서 생활합니다. 남편한테 버림받는 것은 그 여자로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며 어렵게 이어간 시집살이. 그나마 문준경이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그녀를 불쌍히 여기던 시아버지 때문이었다. 시아버지는 문준경이 그토록 배우고 싶어 했던 한글을 가르쳐주는 등 문준경에 대한 따뜻한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토록 의지했던 시아버지는 병환으로 누워 곧 세상을 떠나게 된다. 시아버지를 떠나보낸 문준경은 홀로 목포로 이사하여 삭바느질로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 부인의 전도를 받아 참석한 예배에서 이성복 목사의 부흥회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1931년 이성복 목사의 추천을 받아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신학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1년 중 수업은 3개월 뿐이고 나머지 9개월은 교회를 개척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신안군 일대에 3곳의 교회와 3곳의 기도처를 세웠습니다. 이후 졸업을 한 그녀는 본격적인 전도 활동에 나섰고 신안군에 무려 1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저는 지금 임자도에 있는 임자진리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요, 우리 문준경 전우사님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관계인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임자진리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곳 임자진리교회에 아주 의미 있는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특별히 문준경 전도사님에 관하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과 우리 진리교회는 바늘과 실과 같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문준경 전도사님이 개척 설립한 여러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준경 전도사님의 또 순교의 그 씨앗이 이곳에서도 뿌려지고 네. 거두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곳의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순교비는 우리 임자진리교회 48인 순교자를 그 순교를 기념해서 1957년도에 우리 그때 해당된 전남 지방회에서 이렇게 기념하여 이 비를 세웠고, 이 뒷면에 40반의 순교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절반 24분이 언급된 이 판에 1번부터 13번까지가 저희 일가족이에요. 그 중심에 저희 조부님 되시는 이판일 장로님, 또 형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섬겼던 아우 이판성 집사님, 두 분이 중심축이 돼 있었고, 여기에 이제 남경업이라고 하는 이분은 저희 이제 증조부님이십니다. 이 두 분의 어머니, 이 순교하신 임자진리교회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첫 번째 개척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도사님의 순교 정신을 실천한 교회입니다. 일가족 13명을 포함한 총 48명이 북한 좌익 세력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 임자진리교회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내었던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왜 임자도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셨을까요? 이곳 임자도에는 그의 남편 정근택 씨와 또 그의 첩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픔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그리고 시련이 있는 이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시련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시작하는 우리 충주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무신을 신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께서는 이 고무신을 신고 이 섬 곳곳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는데, 그 전도의 씨앗과 또 열매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증동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증동리교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또 전도사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한번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래 이제 여기는 이제 전사님의 시댁이 있던 곳입니다. 20년을 여기서 사셨죠. 이곳에 그 생활이 사실은 그게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목포로 이주하셨는데 거기서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시고, 이곳에 내가 20년 동안 살았던 것, 그곳에 그 애환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지역이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고 싶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전사님이 이제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섬과 섬 사이를 오가며 전도하던 문준경 전도사는 1년에 고무신 9켤레를 바꿔 신을 정도로 열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이 빠져야 나타나는 노둣길을 다니며 때로는 물때를 맞추지 못해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추운 겨울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며 추위에 떨기도 하였던 문준경 전도사. 그녀의 마음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그 바닷물이 빠졌을 때 들어가는 노드길이잖아요, 목사님. 네. 아, 정말 걷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걸어도 쉽지 않은 길인데 우리 문중경 전사님은 고무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섬들을 다니면서 이런 노드길을 이용해서 다녔다고 그래요. 물이 들어오면 못 가고 그렇죠. 물이 빠졌을 때만 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전사님이 나가실 때 중간에 나가는 길에 물이 들어와서 아이고. 오도 가도 못하고 위험한 상황까지 아이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끊임없이 전사님 계속해서 섬을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네, 1년에 9켤레나 되는 고무신을 버릴 정도로 닳도록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셨던 전사님의 그 흔적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 네네. 문중경 전도사님이 고무신을 신고 걸었던 노두길. 신안군에서는 그 발걸음을 기억하고자 대기점도를 중심으로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순례자의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자, 이제 종을 치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4군데의 섬을 이어주는 길을 걸으며 순례자의 삶, 순교자의 길을 걸으셨던 문준경 전도사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섬 곳곳에 세워진 베드로의 집부터 가룟 유다의 집까지 12군데의 기도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섬티아고를 찾는 많은 순례자들이 이 길을 걷다가 잠시 들러 기도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이곳 섬티아고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순례자의 마음을 품어보고 또 잠시 쉬어가며 기도하였습니다. 섬티아고에 여러 섬들을 다니고 있는데 이곳 소학도에 있는 소학교회, 참 어떤 의미가 있는 교회더라고요. 이 소학교회가 우리 문중경 전사님이 이 증도면에 이제 11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세운 이제 11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섬과 섬을 나룻배를 타고 다니고 노드길을 걸으시면서 마을 주민들을 가서 섬기고 또 그들을 돌보고 심지어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장티푸스와 같은 그런 연병이 돌았을 때도 시체를 치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할 때도 가서 다 수발을 들고 섬기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국의 테레사 수녀 섬마을 어머니라고 이렇게 전사님을 지금 기리고 있는 것처럼 정말 헌신적으로 이 섬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그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던 문중경 전사님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 거리를 또 이 길을 걷기만 해도 전도사님의 그 마음이 사랑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걷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 함께 이곳에 와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는 어딜 가볼 거냐면요, 전도사님께서 생전에 기도하시던 그 자리로 한번 가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도사님도 이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올라가면서 전도사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했어요. 예, 목사님 언제 올라오셨어요? 좋습니다. 야,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께서 증도를 내려다보시면서 기도하시던 기도의 자리죠. 네, 전사님께서 이 신안군에 많은 섬들을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에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정말 이 자리가 정말 이 내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벅차오르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전에 성지순례 이곳에 같이 와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하고 같이 여기서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지역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겠다고 여기서 같이 함께 손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자리가 문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충주 남부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하셨던 자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이 자리에서 기도를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해야죠.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문중경 전사님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그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며 복음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충주 남부교회와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38도 선을 넘어 기습남침을 감행하였다. 국군이 전장 곳곳에서 북한군에 용감히 맞섰지만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운 북한군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북한의 진군은 막을 수 없었고 1950년 8월 15일경 낙동강 일대를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이 북한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5일 증도에서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봉래, 그냥 할머니니 보내주십시오. 너희들은 할 일이 많으니 꼭 살아서 풀려나야 된다. 전도사님, 이보시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풀어주시오. 저 여자가 그 전도부입니다. 저년은 알을 많이 까는 씨암탉 같은 년이다. 저년같이 지독한 반동은 살려두면 안 되지. 죽여버려. 건방진년이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해. 저 사람 제가 풀어주시오. 씨암탉 같은 년이 목숨 한번 즐기고 쏴버려.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하신 곳은 황량한 갯벌이었습니다. 현재는 그 자리에 순교비를 세워 문준경 전도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중경 전사님께서 마지막 순교하신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전사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전사님 한 분의 희생과 또 순교가 이 신안군 일대 100여 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오늘 우리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 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충주남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사명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